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인데요. 서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끔찍한 전쟁을 꼽자면 유럽에서 벌어졌던 30년 전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48년까지 유럽에서 카톨릭을 지지하는 세력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세력들 사이에 벌어진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의 시작은 현재 독일 영토에 위치해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드 2세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에서 개신교를 몰아내고 로마 카톨릭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 북쪽 지방에 몰려있던 개신교 국가들은 개신교 제후 동맹을 결성하면서 이러한 정책에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빠르게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로 양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신의 종교를 더욱더 강화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 전역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고 유럽 전역에서 사망자 숫자는 무려 80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30년 종교 전쟁은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분열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분열은 1054년에 일어났습니다. 유럽은 크게 동쪽에 있는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서로 극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신학적인 차이, 정치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인종적인 차이, 교리적인 차이, 이런 차이들을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등의 올소독 철치가 바로 이때 생겨난 단체이죠. 그로부터 500년 후에 서방 카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1517년 독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는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잘못되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과 같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를 쉽게 정죄해 버립니다. 너는 나와 틀리니까 너는 이단, 나는 정통이라고 쉽게 규정을 하지요.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마구잡이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교단을 세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에는 장로 교단만 해도 무려 1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합동, 예수교 장로회 통합, 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신, 이런 식으로 수많은 교단들이 난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배타적인 태도는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갈갈이 찢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지요.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는아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2제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요한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12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녀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녀라. 그 사람은 지금 제자들과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포용적인 예수님과 달리 요한은 굉장히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12제자 그룹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 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단지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명의 제자도 물론 있었지만 그 제자들 이외에 무려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모여왔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훨씬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도 역시 비록 12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의 배타적인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를 버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의 사람이다. 나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나만 거룩한 사람이다. 내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독선에 사로잡힌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배타성으로부터 관계는 파괴되고 분열이 시작되어지며 일치와 화합을 방해하는 크나큰 죄악으로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기독교 단체 중에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기독교 화해 중재원. 교회 안에 얼마나 분열과 다툼이 많이 있으면 이런 단체까지 설립이 되었겠습니까? 우습고도 슬픈 우픈 현실이죠. 이 단체는 특히 분열되어서 상처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곳의 원장은 예전에 대법관을 지냈던 박재윤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분쟁이 발생하는 6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따른 사랑과 관용의 원리에 충성하지 않고 독선과 아직에 빠져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 사랑과 관용의 성경의 그 아름다운 정신을 잊어버린 채 내 생각과 내 고집, 독선에 빠져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서로 간의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독선과 아집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닫게 됩니다. 오직 내가 생각한 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수용해 주지 않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세를 규합해서 상대방을 힘의 논리로 억누르려고 하면서 그의 분란, 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분쟁이 이루어지는 아주 흔한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받게 되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인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와 언행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를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나귀가 끄는 맷돌입니다. 집에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손으로 돌리는 그 맷돌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맷돌이죠. 실제로 로마에서는 이 연자맷돌을 줄로 연결해서 이 줄을 사람 몸에 당겨놓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형벌이 존재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그들이 빠져 죽은 물 안에 갇혀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연자맷돌에 묶여서 바다에 빠지게 되면은 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의 장사도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최악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연자맷돌을 언급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나의 배타적인 행동과 태도로 인해서 공동체에 분란을 가져오고 공동체 하나님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어떤 제목보다도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도들끼리 반복하며 갈등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케 되거든 찍어 버리라고 하셨고 눈이 범죄하게 되거든 그 눈을 떼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 눈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신체 기관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때리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는 데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발은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귀한 일에 발이 쓰임을 받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향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싸우는 장소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눈으로 응시하고 사랑의 눈빛을 나누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악독한 눈빛으로 서로를 째려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성도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손이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면 찍어버려야 돼요. 내 손이 형제 자매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잘라버려야 하며 내 눈이 형제 자매의 잘못만 보고 있다면 그 눈을 떼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간의 분열을 막고 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어떤 물질입니까? 소금은 스스로를 녹여서 다른 것의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 곳에 쌓아두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르도록 하면은 결속력이 강해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연합이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 사이의 화목,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됨,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화목과 하나됨이 사라진다는 것은 소금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됨과 화목을 이루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화목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동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큰 영토를,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제국은 몽골 제국이죠.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황제에 즉위했을 때 그는 유럽의 종교,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견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와 같은 무역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했고 자신의 제국 안에 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에게 부탁합니다. 로마 교황청에 가서 기독교 교사 100명만 우리 제국에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증오하면서 분열과 다툼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은커녕 한 명의 교사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 명의 선교사가 쿠빌라이 칸의 거대한 궁정에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28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선교사가 쿠빌라이 칸과 마주하자 그는 그 선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었네. 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너무 늙어버렸어. 당시 유럽의 신앙인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주님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집중했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 예수라는 가정을 해보는 것은 쓸모없는 짓입니다만 만일 진작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였던 이 원나라 몽골 제국의 복음이 전해졌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도 지난 53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때로는 분열도 있었고 때로는 다툼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불화도 있었고요. 교인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처만이 남았죠. 이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승리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악한 영, 사탄, 마귀였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불화가 생겨나는 것을 가장 기대하고 원하는 존재는 단 하나,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우리는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 서운한 감정, 질투의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이 과연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우리는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진 교육들이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악한 영들인 것이죠. 이 악한 영의 사탄은 아주 교묘한 존재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내고 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 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이러한 악한 영,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풍지박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도구에 불과했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그냥 마음에 떠오른 대로 무조건 다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던지는 이 말이 상대방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때로는 곰곰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답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요. 답답하더라도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기보다 답답하다 할지라도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하나의 돌멩이가 개구리 한 마리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그 한 마리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경선을 오늘까지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브루더호프 공동체라는 곳입니다. 이 공동체는 독일에서 시작되었지만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후로 다른 나라로 퍼져가서 지금은 영국의 한 곳, 미국의 5곳, 이렇게 해서 세계의 전 세계에 10개의 공동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보통 20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 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처럼 서로 물질을 완전히 공유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분열하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Straight Talking in Love라는 그런 신조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직언하기. 이 공동체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속된 말로 호박씨 까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얘는 어때? 쟤는 어때?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게 나빠?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정신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들과의 교류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그 험담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은밀한 곳에서 남을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신앙인으로서 버려야 할 악독한 덕목인 것이죠. 그래서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정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면전에서 직언을 하는 것. 그것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실행 지침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도호프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의 화목은 서로 간의 배타성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화목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화목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임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함을 추구하지 않고 배타적인 태도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화목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분열과 다툼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입장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다 아시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금처럼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